우리는 성공했다. 그 사람 성공했다. 그분 참 성공했다 할 때 그 성공의 그 내용이 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를 했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를 얻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면, 어떤 성과와 업적적인 그런 면보다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쁜 생활을 했는가, 기뻐했는가, 또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에 더 주안점을 두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너는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자로 태어나 평생을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누워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죠. 출세하지 못했죠. 공부 많이 못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업적을 보고 다윗을 너는 성공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업적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반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삶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런 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뭐 좋은 일이겠죠. 또 성공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럼 돈 못 버는 거는 어떤 일입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큰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종이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한다. 아멘. 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물건을 사면 어느 제품인가, 어느 나라 제품인가, 어느 회사 제품인가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자pan, 메이드 인 베트남, 차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품을 보고 사람이 물건을 사죠. 근데 우리 한국제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제가 비싸긴 하지만은 그 물건 사오면 속지를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물건들을 이제 좀 사가지고 오는데 어떤 분이 보기에는 꼭 한국산 같아가지고 진열한 게 한국 물건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서 그걸 여러 개를 산 거예요. 한국 재건이하고 샀는데 인천 공항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베트남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제품이에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메이드 인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제품다운 그런 질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여줘요. 잘 웃고 미소도 짓고 여유도 있고 친절하고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가까이 해보면 그게 아니야. 질이 떨어져. 그래서 보면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분내고 싸움 잘하고 막 원망하고 막 한숨 쉬고 탄식하고 죽겠다고 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고 보니까 베트남제를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제품, 그 제품의 값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자pan 인정받는 제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질적으로 하품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는 상품의 질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쉽게 기뻐하죠. 입학을 허가받았을 때, 취직이 허가가 됐을 때, 청혼한 여자가 허락을 했을 때, 돈을 좀 벌었을 때 기뻐요.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데 그럼 돈을 잃어버렸을 때 기뻐해야 되나요? 기쁨이 안 나와 짜증이 나오는데, 아니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기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기쁜 일 물론 있지만은 더 많은 시간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절망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울 일들이 더 많은 게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더 많은 시간 내내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죄인 중에서 건져내셔서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이 귀한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약간의 돈을 잃어버려도 내가 받은 바 의인의 귀한 축복이 너무 커서 그걸 이기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을 못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공주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셨고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얻은 자예요. 나는 공주가 될 거가 아니라 공주가 된 사람이에요. 공주 다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조금 잃어버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공주예요. 조금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거 이길 수 있는 게 왕자 된 사람이에요. 왕자, 공주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주 안에 있으면 이게 머리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오게 되고, 믿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을 얻은 자 됐기 때문에 작은 것을 극복하고 넘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는 흉년, 우리의 소 한 마리가 없는 그런 가난한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기쁘고 쉬울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 일단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엎드려야 되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선정해서 해요. 선택해서. 어떤 기도 제목은 이건 할만하다, 어떤 기도 제목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자연이고 이거는 뭐 천지, 이거는 이 창조에 대한 사건인데 이런 거는 우리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빼고 가리고 그래서 기도할 만한 것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면
쉬지 말고 할 만한 기도 물론 하고, 너희들이 이게 기가 막혀서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만족해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요구는 언제든지 내가 말을 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물론 쉽고 가벼운 일도, 좋은 일도 알려주면 좋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알려라. 알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알리시고 대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뜻이며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감사, 이건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망했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했어요. 지금 시험에 떨어졌어도, 지금 당장에 취직이 안 됐어도, 지금 몸에 병이 생겼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이런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내 영과 혼과 몸에 어떤 면으로든지 더 큰 축복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조금 섭섭한 일 만나도, 조금 손해보는 일 만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좋은 일 생기게 하시네요. 더 좋게 하실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이 일 통해서 더 저를 훌륭하게 만들 줄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인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맨하탄에 카네기 홀, 이 음악의 전당이 있는데 음악인들은 세계적으로 그 홀에 가서 노래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카네기 홀에. 근데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미국에도요, 경제 공황이 왔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다운되고 우리 IMF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네기도 그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절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네기가 죽을 결심을 가진 겁니다.
강에 가서 빠져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강으로 지금 달려갔답니다. 달려가는데 강가에 거의 다 갔는데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굉장히 불행한 젊은이를 만난 거예요. 두 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거지인데 널판지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달라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내밀고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연필을 옆에다 놓고 연필을 사달라고. 걔도 조금 양심 있는 이제 거지죠. 연필 장사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러 지금 가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져서 잔전을 던져준 거예요. 연필 장사한테 줬는데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네기는 죽을 생각만 했지 연필 내가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 주고서 이제 또 바닷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른 거예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내셨으면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돈만 내고 지금 선생님은 연필을 안 가져가셨어요. 카네기는 사실 연필이 있어도 죽을 거고 연필이 없어도 죽을 거고 어차피 죽을 거 주머니에다 연필을 넣고 죽느냐 그 생각으로 그냥 간 건데 연필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 사람 얼굴을 처음서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양다리가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고 연필 장사를 해서 사는 사람인데 얼굴이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장사하는 일 그거 행복하게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카네기가 눈이 떠졌어요. 확 떠져가지고 내가 지금 현금은 없어도 내 공장도 있고 아직도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정리하면 저 연필 장사보다 100배, 1000배는 돈이 더 많을 건데 나는 왜 죽으려고 하고 이 청년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때부터 회개가 되고 뉘우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잘 또 돼가지고 미국에서 첫째 가는 그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없는 이런 거지도 얼굴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런 일을 했어요. 카네기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에 크게 축복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여유 있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